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양 넓게 없다. 천사들의 찬송가들 내게 가르치소서. 의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이사 나를 좋게 내소서. 오래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하고 김영덕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되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시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과 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궁핍함이 없도록 입을 것 먹을 것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각 처소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승리함으로써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주님이 맺어주신 9일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 보는데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육의 양식만을 거둘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거두어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영원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지역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십자가 군병되어 주셔서 이 지역의 9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구원방주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전에 재직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그의 여러 가지 맡은 달란트대로 올해 초 다짐하고 계획했던 우리들의 임무가 충성되이 행하지 못했나 뒤돌아보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어 올 한 해도 유익을 주는 교회란 표 아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택하여 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온갖 환경으로부터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쟁과 갈등과 분열이 없는 선택받은 평화의 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가슴에 손길을 옮겨주시사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위로받길 원합니다. 육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가 널리 퍼지길 원합니다. 아멘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깨어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온전한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되신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과 몸과 마음으로 준비한 시온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쓰리고 아픈 상처 치유받길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회복되고 위로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도 맥주 감사절 우리 절기 특별 헌금 예산액은 950만 원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육부 교회 이 교사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이신 최은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후에 이어서 교사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모이는 일입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교회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점심 식사하는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준비를 교회에서 하는데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좀 봉사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식당 봉사 지원부 부장이신 장화자 권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그 장화자 권사님 전화번호가 알리는 난 7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 김순재 장로님, 함혜자 권사님 가정에서 소고기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고기국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기분 좋게 소고기국 잡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일에는 경로대학 봉사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경로대학 봉사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세미나가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건지 이런 일들을 두고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은 다 SNS 미디어를 활용하고 핸드폰 활용하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전도대원들, 구역장 권찰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걸 다 이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세미나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로 바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부터 청년부 교회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매일 읽기 상반기 시장이 제4여전도회 주관으로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점심도 식사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온 국일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 같이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계기를 마련하자 해서 우리 당회에서 오는 7월 24일 주일에는 전교인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우리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이 교육부 교회에 예배드려야 될 아이들이 있으면 그리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필순 권사님이 서울 36 서울병원에 있고 정춘자 권사님은 을지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 1구역에 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영숙 집사님이 서울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 후반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제 6개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금년이 참으로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수고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광야길에서 잘 준비시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 둘째,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알도록 보여주시고 날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하는 중요한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잘 섬기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오늘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압니다. 글자 그대로 보리 농사해서 추수하여서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맥주절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추수하는 것이 보리만 추수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쌀도 추수하고 또 밀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비단 농사 지은 것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 수고해서 거두는 열매가 다양합니다. 뭐 농경 시대니까 밀, 쌀, 보리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뭐 지금은 농사만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론 여전히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도 보면 전적으로 농사만 짓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뭐 과일도 하고 채소도 하고 특수작물도 하고 뭐 다양한 것을 심어서 추수도 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또 저 바다에 가까운 데는 가면 고기도 잡고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또 전문직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합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으므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설명하기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했다는 말은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고는 내가 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땀 흘려 일하고 애쓴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땀 흘리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 맺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와 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일이 없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열매 맺는 일이 없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구름 잡는 것과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 마귀가 말합니다. 내게 절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둘뿐인데 내게 절을 하면,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네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 한 번 한다고 그렇게 천하 만국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천하 만국 부귀 영화는 가짜인 것입니다. 구름 같은 것이고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자,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준다고 하는 천하 만국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는 뜬구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주시는 복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누구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 당연히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 뭐 수고해서 열매 맺었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결단코 아니더라. 저도 살아보고 여러분들도 살아보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수고한다고 땀 흘린다고 열매 거두는 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조건이 주어지고 환경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다 맞아 들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셔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어도 내가 거두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났습니다. 기껏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려고 할 때쯤 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해놓은 거 다 거둬가 버립니다.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도적이 와서 다 거둬가 버렸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메뚜기란 놈도 열매 뺏어가는 일에 또 한 몫을 합니다. 우리나라 메뚜기처럼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메뚜기는요, 이게 크기도 크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싹 다 갉아먹고 갑니다. 열매를 맺으면 뭐 합니까? 남 좋은 일 다 시키는데. 또 그 메뚜기만도 아닙니다. 도적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재해도 한 몫을 합니다. 열매 다 맺어가는데 집중호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다 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맺은 열매라도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맺은 열매 잘 거두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 맺고 맺은 열매 잘 거두어 드리고 그 맺은 열매 거두어 들여서 잘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수고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 어떤 분 중에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맺은 열매가 없고 거두어 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실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릴 것이 없다고 맥추절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모든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의미로 쓰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맺은 열매가 없어서 거두어 들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맥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맺은 것이 없어서 거둔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열매다.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맺게 하신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열매니까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내가 무엇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히 여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 4절 가사에 보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예 상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런 평생 노예 상인하면서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의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열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 상인이었던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오늘 이 찬송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했지만 맺은 열매가 없어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맺은 열매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만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 없이 감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만 하면 항상 감사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옵니다. 그렇죠?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서 범사에 감사할 일들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한 일들은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기적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날마다 원망이나 하고 불평만 하고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죽으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주어질 희망찬 내일을 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옛날 실패만 생각하고 낙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내려주신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시고 그 기적들로 인하여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가지고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몸이 다 멀쩡한데 한쪽 발목에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족을 하고 있는 걸 아는 것은 그 의족을 한 다리 바지를 걷어 올려가지고 다 보이도록 하고서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남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이 남자가 왜 인생을 구걸하면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 남자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없는 한쪽 다리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남편 없다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늘 불평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자기가 혼자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더 이상 그를 괴롭게 만들던 지옥 같은 삶은 다 사라지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살면 이렇게 항상 만족한 심령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꽤 두툼한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보고는 이것은 도저히 출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원고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이 내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글자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라는 글자가 몇 번 쓰여졌을까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만 번의 감사. 그리고 몇 번 쓰여졌을까요? 100만 번. 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1페이지에도 계속 감사. 책 한 편 넘기면 또 감사. 3페이지도 감사. 계속 감사. 이런 책은 출판한 애도 사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를 1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100만 번을 쓴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100만 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릴 수 있겠어요? 쓴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원고를 쓰신 그분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일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그 날마다 시간만 나는 대로 그냥 감사 100만 번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도 감사를 100만 번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뭐 쓰지 않아도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맺은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고 맺은 열매 거두어 드린 것으로 더 감사하시고 맺은 열매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서 우리 믿음의 길에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진실로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수고한 것의 열매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여 지옥의 삶은 사라지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금년도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생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종들의 가정이 날로 평안케 하시고 종들의 자녀들이 날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로 저 밭에 내려 주님의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가들을 보라 참하는 것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많은 새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시부려 거는 복식 주님의 우리의 마음과 마음새 힘이 넘치니 주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나 받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예수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말씀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주신 놀라운 복된 삶을 훌륭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과 국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